이 시간에는 두 번째 합심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조금 전에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까지 합심 기도의 주체는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의 합심 기도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에요. 그럼 이 사도들이 왜 합심 기도를 하게 됐는가? 그거는 베드로가 이제 2장 말씀에서 오순절 순례객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한 사건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3장 26절 말씀인데 3장 26절을 보면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요. 그리고는 이제 4장 말씀이 22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져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판결문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석방이 됐어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은 석방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오늘 23절에 노이메라고 했잖아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석방된 사건을 사도들이 노이메라고 말했어요. 1장 12절에서 2장 4절에서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석방이 되자 어디로 갔어요? 23절에 보면은 그 동료들에게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장소로 갔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첫 번째 합심 기도 사건에서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다는 장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 두 번째 합심 기도에서는 사도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서 어디에 있는 동료들에게를 언급하지 않아요? 어디에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에. 장소가 노출되는 게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장소가 노출이 안 돼야 되죠. 그러니까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갔는데 어디에 있는 동료들에게 갔다고 하는 말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들이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라고 했어요. 동료들이 들었다는 말이죠. 두 사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잡혀간 이야기, 재판받은 이야기, 판결문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노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두 사도에게 동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24절에 보면은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 대주제시여. 대주제가 어떤 분이세요? 설명을 하고 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자,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두 사도와 동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대주제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25절 하반절은 빼고 26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나서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누구냐? 27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톡성이 돼가지고 2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두 사도를 거스린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에 잡혀가서 재판받은 사람이 두 사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받은 사람이 두 사도잖아요. 그 두 사도가 협박받은 것이 곧 예수를 거스린 것이라고 지금 두 사도와 동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없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한 상황을 기도를 하는데 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일이 지금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지금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가지 그들이 모인 목적을 이야기해요.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나와서 동료들에게 갔는데 어디에 있는 동료들에게 어디에 갔는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 성에 갔잖아요. 네. 우리 개역개정역에는 이 성에 모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성에 모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번역한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삽입한 거예요. 두 사도와 동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라고 했지, 이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제시를 해요. 4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해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대주제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합세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72명이죠. 최고의 종교 권력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이 일일이 살펴보시옵소서. 그 말은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보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2번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두 사도가 잡혀가서 재판 판결문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였잖아요.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말씀 전하지 말아야죠. 선택받아서 사도로 세움받은 사명을 포기해야죠. 그런데 사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2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3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4번째 기도 제목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합심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번째 사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굽어 살펴주시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담대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병이 계속해서 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전조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전조 현상이 나타났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어디에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도와 동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진동했어요. 진동을 했으면은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청각이죠. 앞에 제자들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는 땅이 막 진동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진동하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이 역시 성령이 임할 때의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진동은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보다 한 가지 더 경험이 있어요. 진동은 몸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촉각. 그러니까 듣고 보고 촉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 이런 표현도 쓰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을 때는요, 받았고 다시 또 충만하게 받을 때는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뭘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들이 합심 기도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재판 판결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잖아요.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위협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환경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마음에서 위협받고 있는, 협박당하고 있는 그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어요. 두 번째 4장 23절에서 31절에서는 사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그 위협당한 가운데서 그들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그들이 당했던 위협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위협이 사라졌어요. 환경적인 위협은 그대로 존재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짐이 되었던, 부담이 되었던 위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합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성령의 충만함은 한 사람,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